오늘 제목은 바리새인에 대한 진단입니다. 결론 얘기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하고 달라요.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 없다고 믿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성경 알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하고 좀 반대입니다.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영도 있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진단했냐? 생명 없는 종교인으로 딱 진단 내린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마태복음 좀 하는데요. 마태복음 지금 1장에서 지금 특히 중요한 거 5, 6, 7, 8, 한 16장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신앙생활 어려워요. 그리고 전도해도 그 사람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돕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이거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갈수록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때 이걸 하게 했는가? 새로운 시작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정말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들에게 대한 진단이 뭐냐? 교회 다니는데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사두개인들은 아예 천사도 없고, 사도행전 23장 8절에 나왔어요.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쫙 보면은 그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딱 진단했습니다. 뭐라느냐? 생명 없는, 하나님 나라 없는 종교인. 뒤에 나오지요. 34절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어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다니까. 그래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예수님께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잘 안 듣죠. 오늘 22절에서 24절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무슨 사역 나오죠? 저째 보니까 귀신 들려서요, 소경이 되고 벙어리 된 사람, 이 사람을 예수님이 치유합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안 보이고 벙어리는 아니고 벙어리죠.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소경은 육신적인 장애고, 벙어리는 뭡니까? 언어의 장애예요. 그런데 원인이 뭐냐? 요거라고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역 다니면서요, 소경되고 벙어리 되는 사람 있으면 무조건 여기에 걸린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전도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말하면 됩니다. 그 사람 예수 믿든 상관없습니다. 한 번은 들어야 돼요. 그렇죠? 예. 한 번은 제가 이제 전도하는데 이 사람 벙어리예요. 말을 못해요. 듣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딱 전도하려는데 소통이 안 돼. 빨리 종이 꺼내가지고 썼죠. 못 듣고 말 못하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종이를 썼어요. 종이를 써서 이제 전도지 펴놓고 딱. 근데 글을 읽을 줄 아냐니까 글을 읽을 줄 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쫙 얘기해놓고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원래 인간, 그 인간의 문제가 왔다. 절대 못 받아놓은 운명 속에 갇혀 산다. 결국 죽고 지옥 간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하나님이 아시고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거 해결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네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된다. 어떻게 하겠냐? 지금 너는 이 하나님 만난 이 자리에 있냐, 하나님 따라 이 자리에 있냐, 그러니까 딱 듣고 있더만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여기 있고 싶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여기 가고 싶다는 거라. 그렇다면 영접하면 된다 했어요. 자기는 말을 못 하는데 소리 못 내잖아요. 그거 얘기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너는 말을 못하지만 네가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말을 못하니까 할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다 알고 있다. 그게 영접하면 하나님이 잘 된다 하니까 하겠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접 기도를 썼죠. 네가 이제 따라해라. 소리 걔는 못 내니까 이밖에 안 돼. 그대로 다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 맨 마지막에 아멘 아멘 하더라고. 발음이 안 나죠. 딱 물어봤습니다. 방금 뭐냐니까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라. 예수 어디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시대요. 얼굴이 싹 바뀌어간 거죠. 야, 그런데 참, 야, 그렇구나. 참, 저는 그게요, 굉장한 경험이었어요. 진짜. 귀신 들려서 이렇습니다. 이 사람을 치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본 무리죠? 보면 나오죠? 이 무리들은 뭐라고 하냐? 이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야,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얘기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무슨 말이죠? 예, 하나님이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솔로몬에게 얘기했죠. 다윗에게 얘기하고 네 왕위를 네 후손이 왕위를 이을 건데 그러나 너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이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면 너를 통해서 네 후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이 말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그 메시아가 사역을 했구나.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죠? 바리새인들은요. 이 사람들은 다 놀라는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했냐? 귀신의 왕. 이 사람들은 귀신의 왕 누굽니까? 바알세불이죠. 요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25절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이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까? 예수님이 귀신 쫓아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인데 이 사람들은 귀신의 왕을 힘어서 귀신 쫓아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말한 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뭔지를 아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 생각 다 알아요. 예, 그거 속이면 큰일 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내 생각 마음을 그대로 벌거벗은 몸으로 나와야 돼요. 그 감추고 자꾸
절대 하나님과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나의 모든 벌거벗은 몸을 다 벗습니다. 왜? 그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치유도 받는 거예요. 그런 시간 없으면 신앙생활 좀 뭐랄까 좀 메마릅니다. 삭막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요 굉장히 황폐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황폐해진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기도도 안 돼, 말씀도 잘 안 봐줘. 영혼이 자꾸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이 사람한테는 행복하지가 않잖아요. 그럼 교회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것 때문에 떠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 다음에 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진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왜 이 사람들이 말하는가? 이걸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첫 번째, 25절에서 27절 보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분장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장하는 동네마다 서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내가 귀신의 힘을 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데 생각해봐라. 같은 편끼리 싸우면 이 분쟁하면 싸우면 어떻게 되지요? 결과는 황폐해지고 서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은 편끼리 싸우면 망합니까? 흥합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요. 하여튼 머리 나빠요. 희한하죠. 아니 이 내용을 만약에 귀신끼리 서로 싸우면 망하는 걸 알면 말 안 할 낀데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게 성령의 감동 못 받으면 딱 이렇게 되더라고요. 귀신이 서로 싸우면 서로 내가 귀신의 힘으로서 싸워서 쫓아내면 서로 싸우는데 그러면 그 나라, 그 동네, 그 가정이 쓰겠냐? 망하는 거지.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집안끼리 부모 자식하고 계속 싸우면 그 집안이 행복해지겠어요? 망하겠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요, 교회 분쟁, 분열 굉장히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성도끼리 싸우는 거는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본인도 무너지고 저 사람도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분쟁, 분열하면 분쟁이 돼요. 갈라집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면 분열하고 분쟁합니까? 갈등하니까. 서로 다른 거예요. 저가 나 다른 거예요. 그러면 서로 다르면 서로 소통을 해야 되지. 그렇죠? 딱 그거 가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분열하면 쪼개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못합니다. 왜? 황폐해지고 나라가 서지 못하는데 전도선교 절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이 그거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사탄이요, 이 분쟁하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성도들끼리 계속 눈에 안 보이게 분열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화평한데 벌써 마음 생각 서로가 다 갈라져 있어요. 사탄이 볼 때는 아무 힘 없어요. 한 방 때리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예. 내가 바알세불을 힘며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야, 내가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쫓아냈으면 너희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냐?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 아들들이 다른 얘기인데 아들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귀신을 꺾은 겁니다. 그러면 나도 귀신 쫓아내는데 너희도 아들들도 귀신 쫓아내는데 그러면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는 거냐? 그럼 너희 아들도 귀신 쫓아내고 나도 귀신 쫓는데 그 말하면서 뭐랬죠?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들이 누구냐? 이 아들들입니다. 이 아들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 너희를 재판하는 거예요. 재판이 뭡니까? 유죄 선고하는 거죠. 이 아들들이 너희 보고 죄인이라고 위선자라고 선고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도 귀신 쫓아내고 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그러면 다른 걸로 귀신 쫓아내냐? 너희 아들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그 당시에 그랬대요. 그래서 그 스게와의 아들 알지요? 그 사도행전 19장에 그 바울이 귀신 쫓아내니까 스게와 아들들이 보고는 바울이 예수님을 쫓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몰래 와서 저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하니까 귀신이 뭐랬습니까? 야, 바울도 알고 예수도 한데 넌 뭐냐 이런 거요. 그러다 뭐 혹 잡아가지고 오두둑 다 뜯어버려. 홀랑 뺏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의 아들도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러면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냐? 그럼 너희 아들도 귀신 의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그럼 너희 아들들이 네가 했던 그 말을 듣고 너에게 뭐라고 했냐? 재판한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위선자라고. 그런 얘기입니다. 좀 말이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정말 저는 이거 마태복음 이거 너무 하나님 인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다 믿어요. 하나님 믿고 영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 생명만 딱 없는 겁니다. 참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이 많다는 걸 알고 하는 거예요. 그 사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전도하면서 얼마나 종교인들이 많답니까? 저는 정말 진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 내가 못 봤어요. 뭐 내가 만난 사람만 그런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교회 다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더라고. 근데 대부분 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걸 왜 전도하면서 보여줬겠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서 살리라.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교회 오기 전에 그 교회에서 사람 살렸어요. 복음 전하고. 권사님 남편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저한테 복음 전하다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목사님이 낚아채가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때 몰랐어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복음은 전혀 없고 다른 말, 종교 얘기. 종교 알죠?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참 어렵구나. 한 번은 장례식 가는데 화장하잖아요. 그죠? 권사님 한 분이 막 덜덜덜덜 떠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이 왜 떨까? 이랬어요.
그 나중에 이제 식사하고 이제 좀 한간되었는데 저한테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왜 그리 떨어요? 했더만 자기는 겁난다는 거라. 그 뭐예요? 했더만 저 화장하는 게 겁난대요. 권사님 죽으면 다 화장합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그랬더만 그게 아니고 화장한 다음에 천국 지옥 갈 건데 갑자기 화장하는 생각 드니까 자기는 천국 갈지 모르겠다는 거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르겠다는 거야. 정말 모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딱 와서 딱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소망을 두어야지 이러면서 낚아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절묘하다. 어떻게 이렇게 방해를 할까? 그리고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한 몇 년 뒤에 그분이 우리 교회 온 거예요. 한번 지나가면서 그때 아마 영접한 것 같아요. 그 생각나더라고. 그 화장하는 거 보고 덜덜 떨던 그 권사님. 아마 그때 영접한 것 같아요. 그래 여러분 진짜 왜 이걸 아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는 난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전도 안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전도했으니까 다른 교회 사람들 많아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들 복음 못 들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좋든 싫든 전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 그것 때문에 불렀어요. 틀림없이 그것 때문에 부른 겁니다. 이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들들이 재판관이 돼요. 이 아들들이 스스로 판단한다. 두 번째 28절 그러나 예수님이 그러나 이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 내용을 반대로 뒤집는 내용이에요. 뭐랬습니까? 귀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뭐랬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누구의 성령?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한 거다. 성령이 역사하니까 귀신이 꺾이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붙잡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그동안에 마귀 나라에 있던 내가, 지옥 갔던 내가, 그 나를 지옥같이 만들었던 그 장본인 사탄이 떠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왕이 되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 있는 거다. 아멘? 이 얘기입니다. 이거는요, 이 얘기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전도의 키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뭐부터 해야 되냐? 이거부터 해야 돼요. 하나님 내 현장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옵소서. 그거 해야 돼요. 자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꼭 내가 그건 다음입니다. 진짜 오늘부터 들으세요. 정말 내 현장을 보니까 불신자가 복음을 못 듣고 있다. 이 사람들 싹 다 지옥 갈 것 같다. 이런 분들은 전도하실 분들은요. 오늘부터 반드시 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현장에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3절 그 얘기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언제 성령이 임하실지 모르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보세요. 성령 주겠다 해놓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했죠. 그래 그 약속을 붙잡고
이 제자들이 마가다락방 다락방에서 며칠 기도했습니까? 10일입니다. 약 한 10일이라고 합니다. 10일 동안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 오순절날 성령 임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성령 임하니까 거기에 사로잡던 귀신들이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임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이제 그 사도들은 성령 받았고 거기에 15나라 사람이 왔죠. 이 사람들이 여기에 묶인 사람들이 있겠죠. 한 방에 꺾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복음 받고 영접하니까 지옥 같은 자기가 지옥에 살았는데 예수님 영접하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하나님 나라 임한 겁니다. 생명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할 때, 전도할 때는요,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거 믿으세요. 그럼 10일 해야 됩니까? 그거는 그때고요. 그 시간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도할 사람은, 전도할 사람은 꼭 그렇게 하세요. 진짜 전도하세요. 안 할 사람은 하지 마시고 안 해도요. 근데 정말 나는 이 불신자들이 죽어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살려야 된다. 하나님이 나 이 사람 살리라고 나 보냈다고 라고 믿는 사람들은 하세요. 네. 그러면 언제 임할지 모르는데 언제 합니까? 예, 그건 시간표 하나님이고 나는 그동안 누리면 돼요. 그리스도 누리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누리면 돼.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건데. 맞습니까? 기다려. 그러다가 또 훈련도 받고. 복음 잘 모르면 훈련 받아야 돼요. 구원의 길을 모르면요, 훈련 받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 복음 못 전합니다. 전해도 힘들어요. 복음이 딱 정리가 돼야 성경도요, 딱 복음으로 딱 봅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성경도 복음으로 안 보여요. 희한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나온 이유가 복음 모르고 성경 봤잖아요. 공산주의 이론이 그 공산이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 떡을 떼고 교제하고 그 얘기입니다. 그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이 알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요 얘기를 이제 예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 근데 그 뒤에 보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갔댔거든요.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이 강한 자는 누굴 말하는 거죠? 귀신입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귀신에게 잡힌 그 사람을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전도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그래서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먼저 이것부터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입니다. 결박입니다. 그리고 그 집의 세간은 뭡니까? 강한 자에게 붙잡혀 있는 물건이 아니요 사람이요. 사단에게 붙잡힌 사람. 이 사람들을 강탈하지 않겠냐. 강탈이 뭡니까? 빼앗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는요, 강한 자에게 잡혀있는 사람에게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사 진짜 전도하려면 현장에 귀신들 꺾어야 돼요. 그거 안 꺾이면 결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권세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고요. 보내서 전도도 하는데 귀신 꺾는 권세도 있게 하렵니다. 마지막 딱 이게 있어요. 그리고 귀신 꺾는 권세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이걸 깨달은 사람은요. 우리가 오늘 그 현장 가잖아요. 우리가 일하고 하고. 그 불신자 있다. 당연히 결박해야 돼요. 저 사람 붙잡고 있는 귀신들을 꺾어야 돼요. 그게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 특별한 날 이렇게 막 하려면 안 돼요. 평상시에 하면 돼요. 왜? 평상시에 누리는 거예요. 그래 세간을
강탈,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도선교인데 이 일이 아무도 못 막아요. 왜? 세계복음화는 되리라. 되어진 데 있거든요.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님 재림은 반드시 오죠? 언제 옵니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오죠? 전도선교는 바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안 하면요, 우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를 당한 데 있죠. 그 얘기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요 강한 자를 꺾고 하나님이 묶인 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봅시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요, 나와 함께하는 사람은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를 반대하는 자. 그 다음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라.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뭐랬습니까? 아니하는 자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걸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죠? 예수 믿어 예수님과 함께하는 구원이죠. 그 구원, 전도를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지만 그걸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 이걸 방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예수님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 편입니까 그러면? 사탄 편이에요. 또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 이 모은다는 말은요, 추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추수하고 계시죠? 알고 지금 추수하고 있잖아요. 요 추수하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무 딱 흑백이 딱 맞아요. 애매한 말 안 했어요. 구원을 위해서, 이거 구원을 위해서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 축복 받는데 그걸 반대하는 자, 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것을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전도에서 추수를 하는데 그거 모으지 아니한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 이 자를 쓰는 겁니다. 그래, 말씀 잘 듣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함을 얻지 못하므로. 여기서 뭐라 했냐? 예수님이 사하심을 받는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하심을 받지 못할 자, 딱 여기다 구분합니다. 자, 사하심을 받는 사람은 누굽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짓거나 그 사람을 막 모독하고 막 비방하고 막 비판하고 경멸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을 모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꺾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꺾는데 이걸 귀신의 힘을 힘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 너희들은 성령을 모독하는 거다. 그래서 사함을 못 받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 이렇게 하고 전도의 결과 나오면요 진짜 중요합니다. 이걸요 이상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쩌다 됐지 지만 전도하나 이러면요 그거 다 듣고 있어요. 예수님이 맨 마지막 보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너희가 무익한 말을 해도 그거 다 듣고 있다 그랬어요. 그 심판 때 하나님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의롭다 정죄 그대로 해요. 그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왜냐 우리끼리는 괜찮아. 근데 다 듣고 있다니까.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딱 이 귀신이 했다고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 앞에 서면 어찌 되겠어요? 예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이거는 사함을 받겠습니까? 정죄 받겠습니까? 정죄 받는 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사하심 받는 게 또 뒤에 있어요.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인자를 거역하면 이게 말로 막 예수님 사역에 대한 막 이런 부분을 막 회방하고 막 비방해도 그건 회개하면 다 용서받아. 그거는 그런데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 성령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성령은요 마태복음 16장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해요. 언제? 복음 들을 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거 깨닫게 하는 그 성령이 사역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못한다.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기도, 그게 성령 역사예요. 그게 구원이죠. 근데 그걸 말로 거역하면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예수를 내가 죄인인 것과 예수가 나를 살리신 분이고 영접하는 자가 된다. 이걸 내가 거역하면 구원 못 받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영접하는데 그걸 말로 저거는 귀신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용서를 못 받는 거예요. 또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자칫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너무 상태가 안 좋을 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저도 누가 전도 잘하면요 상태 안 좋으면 이상하게 배가 아파요.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경쟁심 생겨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많은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그래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는 거 생명 살리는 그 일을 방해하면 그거는 용서 못 받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랬습니까?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니라. 무슨 말입니까? 열매로 그 나무를 압니다.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 맞죠? 예, 열매가 가르쳐진 거예요. 좋은 나무는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를 하고. 나쁜 나무는 구원 못 받고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사는 사람. 이게 결국 나쁜 열매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 아는 겁니다. 그걸 언제 하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때 다 판가름 다 나요. 그럴 때 마태복음 7장에 뭐랬습니까?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했는데
야,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가라 했어요. 왜? 예수님을 안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요. 성경도 알고 천사도 알고 하나님의 영도 다 아는데 딱 예수님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너희들 모른다 했어요.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나를 떠나가라 했어요. 그렇죠? 그래 진짜 이거는요 너무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게 예수님이 판단한 겁니다. 네, 교회 다니면서 생명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되겠어요? 자, 봅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선이 없어요. 악밖에 없어요. 왜? 이 사탄이 자기 주인이라. 영적 주인. 그러니까 사탄이 주는 생각과 마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라. 쌓은 선이 뭐냐? 이게 창고랍니다. 창고. 이게 선하게 이 창고가 선한 창고가 있어. 그 창고 안에 선한 게 있으면 선한 게 나오고 그 창고에 악한 게 있으면 악한 게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창고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에 선은 하나님이고 악은 마귀요. 그렇죠? 그러면 선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마귀가 있으면 악한 말 나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3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뭐랬습니까? 무익한 말. 우리 막 말하잖아요. 막 가치 없는 말, 막 말하잖아요. 예, 이런 모든 말을 심판날에 심판한답니다. 그 말에 대해서. 그래가지고는 뭐죠? 37절. 내 말로, 네가 말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 네가 말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정죄를 받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말을 따라서 하는 거지만 근본은 잘 보세요.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의롭다 정죄함을 하나님 앞에 받는 가장 근본은 신분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받을 때 정죄함 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정죄 안 받는 거 심판 안 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근본은 이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무익한 말 했다 이런 말 해도 용서 못 받아요. 왜? 구원을 못 받으니까. 근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악한 말 할 수 있잖아요. 상대방 막 저주하는 말도 하거든요. 합니까 안 합니까? 아유 뭐 시인을 안 하시네. 할 수 없네. 예, 막 저는요 전 좀 못됐거든요. 제가 진짜 말은 잘하는데 속으로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욕 되게 하고. 그러면 이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미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용서받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신분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왜 신분이 변화가 안 되냐?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 자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예수님이 진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수님이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 계십니다. 내가 마음 문 열고 들어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해야 내 안에 들어옵니다. 영접 안 하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옵니다. 전에 제가 훈련받을 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 사람 목사입니다. 꼭 영접해야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꼭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영접해야 된다고. 이분이요, 딱 안색이 딱 바뀌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고 판단할 수는 없죠. 그분은 그분의 믿음이고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갖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때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들어오는데 영원토록 계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내 몸은 성전이요. 아멘? 그래 조용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살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전도하러 보낼 때 이방인에도 가지 말고 누구한테 그랬죠? 차라리 잃어버린 어린 양한테 가라. 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왜? 아니 성경도 알고 다 아는데 이것만 없어.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아마 죽고 나서 천국 쪽 가면 이 사람들이 제일 억울해. 왜? 다 아는데 생명만 없는 거예요. 불신자야 아마 거부하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딱 복음만 딱 거부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아들 응답입니다. 토요스쿨.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랩런트들은요, 부모들이 강조해서 믿은 애들이 많거든요. 영접해 해야지. 눈치 보이 안 되겠거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어떤 랩런트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어릴 때부터 자랐는데 예배할 때, 예배 전에 주보를 본 거예요. 구원의 길 본 거예요. 보는데 마음이 이상한 거 있죠. 그래 그때 그 영접 기도문을 보고 영접을 했대요.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잘했다. 그래 자꾸 영접을 강요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제가 진짜 좀 주의할 게 있어요. 내 부모님 마음도 이해되거든요. 내 새끼가 생명 없고 사도란데 어리다고 해라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냥 본인이 듣고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해줘야 돼요. 이해가 돼요? 예, 정말 이 아이가 영접하려면 복음을요 가장 쉽게 이 아이에게 가장 쉽게 전달해야 돼요. 그 알아듣도록. 못 알아듣는데 막 하면 걔는 이제 학습된다니까요. 예수님 어디 계셔? 이런데 내 마음에 있잖아 이러면서. 그럼 얘 뭐 어쩌겠어요? 뭐 부모님이 그러는데 그럼 내 마음에 이러. 그럼 자기는 안 했는데 내 마음에. 그러다 이제 뭐 신앙생활 어려움 오면 어떤 문제 오죠? 바람과 비바람, 창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그리스도가 있는 애는 살아남는데 복음 없는 애들은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 토요스쿨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복음을요 알게 해줘야 돼요. 진짜 저는 예수 영접하고 난 뒤에 제가 어느 날 이 영접이라는 말을 듣고는요 제가 매일 영접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접하는 자 그 신학 서적 한번 보세요. 영접하면 구원 받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뭐라냐? 영접한 이후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면 살라고 그렇게 그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자,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삶이 어떨까요? 다릅니다. 좀 답답해 보이지만 안 그래요. 진짜 그 삶은 결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영접하고 난 뒤에도 내가 주인 된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그 결과 또 옵니다. 구원은 받지만. 아이들한테 이걸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신방 캠프. 예, 지금 캠프 하는데 사정 잘 알고 또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거 한 이유가 3가지 뜰 세우라고. 제 목적이 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확신 없는 사람 확신 딱 세워주고 어제도 그 계속했어요. 그래, 이거 세우려고. 왜? 3가지 뜰은 다른 거 아닙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어른 애 할 것 없이 살려내라. 이렇게 병든 사람 있다 살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거 안 하고 그럼 우린 뭐 할 겁니까? 이거 하라고 우리에게 건강도 다 주는 건데 못 깨달으면요 정말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공동체 종주. 늘 설명합니다. 그날 종주하는 기쁨에 들뜨지 마시고요.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전도 속에서 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 놓치고 종주하는 거에 기쁨 들떠서 말씀 없이 종주하면 종주하다가 시험 들거나 다른 것에 들어가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예 전도 캠프. 왜 노예에서 하냐? 연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연합이요. 그래서 지역 살리고 부산 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반대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모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저래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신앙생활에 척도 기준이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예, 말씀대로 딱 하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기도하시고 응답받기 되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바리새인을 살립시다. 살려내야 돼요. 예, 안 살리면 힘들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주신 거는 우리를 뭐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알게 하라고. 너무 많아요, 바리새인들이. 교회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바리새인의 대열에 서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생명 얻어 구원받은 거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오늘 말씀처럼 내 현장에 교회 안에 바리새인이 보이면 이들을 살리게 해 주십시오.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 생명 얻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토요스쿨, 대신방 캠프, 공동체 종주, 전도 캠프 하나님 이 부분에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